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해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조명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당신의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분명한가? 당신의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분명한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일까요?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맞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자리하고 있는 교회도 존재하고 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 알고 다녔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고 이보다 더 원통하고 이보다 더 후회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탄은 모방하는 자예요. 모방의 귀재입니다. 진짜를 가짜처럼 보이게 하고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는 사탄의 종들을 의의 종으로 보이게도 만듭니다. 그는 사탄의 교회를 진짜 교회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면 그 교회는 누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을까요? 사탄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을 겁니다. 사탄이 주님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특징들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 유형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모습은 화려하고 모양은 다 갖추었지만 주님께서 안 계세요. 주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람이 세운 교회예요. 그 교회만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만 유일하게 사람인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나 바울 서신에도 7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 나오는 7교회는 책망받는 교회들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은 모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분명합니다. 그럼 어떤 교회를 다닐 것인가?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면 허송세월 정도가 아니라 지옥행열차를 타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골라 잡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다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 없는 특징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의미는 누가 세우는지 어디에 세우는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반석 위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누가 세우십니까? 주님께서 세우세요. 어디에?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6절에 말씀하신 바로 이 주님이 반석이다. 이 반석. 그럼 로마 가톨릭은 어디에 세웠을까요?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베드로가 반석인 줄 알아요. 그러면 가톨릭은
베드로 반석 위에 세웠으니까 주님 세우신 교회가 아니죠. 근데 오늘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로마 카톨릭에서 한 거에서 거기서 빠져나온 이 개신교회들이 이제 주님의 편에 서기를 거부하고 어디에 서고 있죠? 카톨릭이 다시 서고 있어요. 흔히 개신교 하면은 로마 카톨릭의 한 거에서 마치 대단한 일을 이룩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죠. 물론 대단한 일을 하였지만 지금에 와서 카톨릭의 실체를 잊은 채 카톨릭을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카톨릭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닌데, 카톨릭은 암흑 시대 기간에요, 성도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아 버렸어요.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성경은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런데 1960년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성경을 보게 만들었죠. 어떤 성경을? 자기들 식성대로 뜯어 고친 성서를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도 괜찮다고 속여왔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일까요? 여러분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죠.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과 더불어 살았고 성경과 더불어 죽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전일까요? 교회가 성전이에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 그 초림 때 사역하실 그때에는 예루살렘에 엄연히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거. 성전이 아니다, 이거. 교회는 어떤 건물에 십자가를 달아 놓았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창회 모임을 어떤 좀 카페에서 했다. 그러면은 그 카페가 동창회가 될 수 없죠. 그러면 동창회는 뭐예요? 동창들이 모여야 동창회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교회다. 그리스도인의 모임. 이 교회라는 이 단어가, 이 용어가 신약 성경에만 171에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171번. 그럼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이거 말을 할 때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그 의미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Called out assembly. Called out assembly.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럼 건물도 아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지역에 모였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역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모임에는 그 모임의 동기와 특성이 있어요. 그죠? 그 모임의 동기와 특성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교리라고 불러요. 교리. 따라서 교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이제 교회 이름이 붙여지는데, 뭐 감리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루터교회, 천주교회 뭐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 첫째,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에베소 지역은 다이아나 신전이 있는 우상숭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인들은 다이아나 신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걸 교회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37절에 볼 수 있어요, 그것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와 사원을 구분해서 부르고 있죠. 그죠? 교회 하면 뭐 기독교인 줄 알고,
사원하면 불교 사원 뭐 이렇게 이제 알아요. 서구에는 근데 구분이 없어요. 서구에는. 한국 사람은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하면 그냥 기독교인 줄 알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교회라는 용어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용어가 없어요. 근데 스테판의 설교를 보게 되면은 광야의 이스라엘은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그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해주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과 더불어 광야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던 그가 바로 이 사람이라. 광야의 교회가 있었다. 광야의 교회는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이었어요. 이집트에서 뭘 했죠? 불러냄을 받았다 이거예요. Called out assembly. 스테판은 교회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의 8 식구는 뭐죠? 방주교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들은 어디서 불러냄을 받았죠?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점에서 볼 때 교회라는 단어가 아주 폭넓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선교단체들도 뭐 교회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다른가 하는 거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피로 사신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지옥의 문들이 못 이겨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참으로 다양하지만 한 가지 기본 개념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으로 정의하는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제가 거리 설교할 때마다 꼭 빼지 않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회를 다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고 어떤 교회가 가짜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설교를 꼭 합니다.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 이른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요, 1차적으로 쓰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지역교회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제 지역교회를 언급하고 있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제시되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먼저 언급되어야 된다. 거듭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먼저 언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상황은 구약과 신약의 전환기예요. 그럼 어디까지가 구약이고 어디서부터 신약이냐? 마태복음 27장 이전은 구약 상황이고 마태복음 27장 이후는 신약 상황이다. 구약과 신약이 마태복음 첫 장에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27장에서 나눠진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전환기적인 책이다.
마태복음 16장의 상황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이고 주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그들이 사역할 것을 가르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실현은 언제 되느냐? 갈보리에서 실현이 되었다. 갈보리에서. 그리고 교회는 에베소서 1장에서 알려졌고 에베소서 5장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이 교회는 어린 양의 호린식에서 신부로 등장할 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시편 45편에 또 계시록 1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4절로부터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사람들로부터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런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4절로부터 7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지옥의 위협을 받지 않아요. 로마 카톨릭은 이 교회가 자기들 카톨릭이라고 말하지만 베드로가 반석이 아닌 것처럼 카톨릭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항상 지옥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보면은 그 로마 카톨릭이 항상 지옥의 위협을 받고 있고 전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교회가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면 그럼 그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어떤 교회죠? 사탄이 세운 교회다. 이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사탄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분주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정치 집단이 되어버렸죠.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란의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는 사회복지단체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성경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회 집회가 광란의 도가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종교연합을 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해요. 과연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은가요?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물들어 버렸어요. 성경은 잘못된 길을 가는 교회를 향해서 경고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교회들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복음을 왜곡한다거나 세속적인 욕망을 반복한다면 그러면 성도들은 진리의 길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주님이 세우지 않은 교회와 연합을 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주님이 세우지 않은 교회와 연합을 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그 교회 다녀야 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 서신서에는 거짓 교사와 부패한 교회를 분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분별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떠나야만 하는 교회. 첫째,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교회예요.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왜곡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는 당장 떠나야 할 교회다 이거예요.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보다도 더 위험한 교회예요. 왜곡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믿게 만들어서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아무리 그토록 화려한 사역이나 프로그램이 넘쳐난다 해도 실제로는 복음이 아닌 딴 것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뭐냐? 복음이 바로 전해지고 있느냐? 복음이 바로 전해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교회는 전도지 한 장 없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전도지가 있다 하더라도 복음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 전도지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결국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그것도 개인의 만족이나 부출일 뿐이라면은 그곳은 당장 떠나야만 할 교회다. 두 번째 떠나야 할 교회는 뭐냐? 가톨릭과 한 배를 타고 가는 교회. 여러분, 오나라와 월나라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서로 원수간인데 강을 건너는 목적으로 같이 한 배를 타고 갑니다. 이처럼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주님 가톨릭 교회는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배를 타고 간다. 당장 떠나야 한다. 이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녀교회와 함께 가지 말라. 그들에게서 빠져나오라. 어찌하여 그들과 함께 재앙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들과 함께 재앙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 대부분이 가톨릭과 지금 한 배를 탔어요. 친구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만약 그렇다면 즉시 빠져나와야 된다. 즉시. 세 번째 떠나야 할 교회는요.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 교회가 있어요. 아유, 주님이 머리신데 사람이 머리가 돼 있어. 예? 사람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교회에서는 어떤 목사가 있느냐. 보통 대형 교회 목사가 그래요.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 카리스마 있는 목사가 지나치게 강조가 됩니다. 목사가 주님인 양 추앙받는 교회가 돼버려요. 그래서 목사가 교인들을 무조건 자기 말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런 교회는 누가 최고권이죠? 목사가 최고권이에요. 당신의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아무리 그 교회를 오래 다녔더라도 그곳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떠나야 할 교회 네 번째는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한다. 예? 이 땅에서 건강하고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설교만, 복받는 설교만 하는 교회는 당장 빠져나와야 할 교회다 이거예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숫자적 성공이나 외형적인 화려함을 복이라고 여긴다면 이미 진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왜곡된 것을 말하는 교회예요. 이를테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풍부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그런 데서 빠져나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 팔아먹는 교회, 그런 교회라면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다섯 번째로 빠져나와야 할 교회는 뭐냐? 성경보다 인간의 전통이나 세속 가치를 우선시하는 교회예요.
여러분은 교회가 과연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고 있는지를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인가? 아니면 인간의 전통인가? 그런 교회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인데요.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과 형식을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어요.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보다 더 권위를 두고 있는 것이 탈무드예요. 탈무드 이전 시대에는 미드라, 미드나시 같은 것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또 이렇죠. 주석 성경이, 성경 주석이 성경보다 더 위에 설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탈무드가 성경보다 더 위에 설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성경적 실행보다는 세상 일에 더 치중하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나와야 하는 거죠. 당장 떠나야 할 교회 6번째는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서로 비난과 정죄로만 몰아붙인 교회라면 나와야 된다. 분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분별이. 예? 사랑을 잃어버리고 서로 싸움박질하고 있어. 서로 정죄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예? 그러다가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 세상 법정으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인지라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갈등을 말씀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오히려 누가 옳다 누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다투고 긴장감이 감도는 상태라면 그런 상태라면 경계심이 가득한 상태라면 그곳에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또 율법주의나 인간적인 판단으로 가득 차서 약한 성도를 정죄하고 그냥 출애시켜버리는 그런 교회라면 그 떠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뭐 오늘 아침에 주일날 예배 다 나갔더니만 교회 게시판에 그냥 알림판에 큰 출애 명단이 쫙 붙어 있어. 며칠 후에 또 가보니까 또 출애 명단이 쫙 붙어 있어. 떠나야 할 교회다 이거예요. 7번째로 떠나야 할 교회는 부패가 만연한 교회입니다. 부패. 여러분 교회는 세상보다 더 정직해야 됩니다. 더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뭐 교회 운영이 불투명하다면요. 더군다나 이 교회 목사들이 교회 재정을 사적으로 요용하거나 수입과 지출 내용을 숨기면서 교인들에게 알리지 않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이미 부패한 교회예요. 부패한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교회의 이미지가 더 나빠져서 복음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 복음이 사라진 교회가 분명한데 그런 교회에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는 불가능한 토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런 데서 돌아서라, 떠나라, 빠져나오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라야 할까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반드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찾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따라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없다 이거예요. 주님 피로 구속받은 무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헌금을 거두셨을까요? 예? 주님께서 헌금을 거두셨을까요? 거두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 자신의 피를 흘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피를 흘려야 우리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소유를 아주 분명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 자신의 소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베드로가요, 거듭나기 전에 또 거듭난 이후 많이 차이가 나죠. 많이 달라졌어요. 베드로는 거듭나기 전에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책망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주를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주여 주여 걸을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주께 있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주님을 사랑해서 한 말일까요? 아니면 미워해서 한 말일까요? 사랑해서 했던 말이에요. 사랑해서 했던 말이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참뜻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 그들이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8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들의 죄들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해요. 사랑이십니다. 근데 말만 외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약교회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그러므로 건물이 아니다. 조직이 아니다.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장로교회도 아니고 침례교회도 아니고 감리교회도 아니에요. 주님은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십자가에서 기초를 마련하셨고요. 오순절날 성령에 의하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요, 성령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성령 안에서 마시고 있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찾으셨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한 몸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한 성령으로 마시고 있다. 이것이 아닌 교회는 그냥 어셈블리예요. 그냥 모임일 뿐이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먼저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신 후 그리고 성천하셨죠. 성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침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 이거예요. 뭐 오늘날 성령 침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데 즉 몸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 전체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개별적으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는 지체가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느니라. 그래서 신약교회라고 한다면은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는 그러면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계획을 언제 하셨을까요? 교회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존재하게 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후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교회는 그분의 신부이고 교회는 그분의 피로 사신 것이고 성령 침례를 받아서 한 몸으로 들어와 있고 교회는 오순절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게는 언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까요? 내게는 언제 교회가 시작되었을까요? 내가 거듭난 날이에요. 내가 거듭날 때 성령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었다. 이거 지체. 우리는 성경에서 교회에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서 우리가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에베소서 1장에는 교회의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에베소서 1장에는. 그럼 에베소서 5장에는 그 교회를 남편과 아내를 비유로 들어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리니 이 약속을 하셨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이제 그 교회를 부르러 오실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상을 주실 것이고 그런 후에 신부를 단장시켜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혼인을 치르실 것이다. 혼인식을 치를 것이다. 그리고 지상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천년을 통치하실 것이다. 그러면 에베소서 2장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지금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1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두 구절만 봅니다.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 교회의 기초는 십자가 이전에 마련될 수가 없었어요. 그 후에 주께서 반석이 되셨습니다.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초를 놓았어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3,000개의 살아있는 이 돌들이 층으로 쌓였어요. 그리고 수세기를 지나오면서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한 성전으로 지금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교회는 오순절날 시작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은 모두가 다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의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돌 하나가 아니라 돌들이 모여서 건축물이 되듯이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통하여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기체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유기체예요. 그러면 지역교회는 무엇입니까? 지역교회, 로컬 처치. 지역교회는 뭐냐? 이렇게 거듭난 성도들이 어느 지역에 모이면 그건 지역교회예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면 그 모임이 지역교회다 이거예요. 에베소에 모이면 에베소 교회가 돼요. 갈라디아에 모이면 갈라디아 교회가 됩니다. 모임의 지역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다면 모임에 호응을 해야 된다. 호응. 그리고 모임에 참여해야 된다. 왜? 머리와 몸통이 따로따로 놀 수가 없으니까. 분리할 수 없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내 몸이 교회다. 그래서 굳이 교회를 안 다녀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럼 내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은 분명해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면 내 몸이 교회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성전과 교회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다고 성경을 왜곡해서 성전 건축원금을 긋기도 하죠. 구약시대에 성전이 하나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러 개가 있었을까요? 구약시대에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신약시대에는 성전이 몇 개가 있을까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의 몸이 성전이니까 무엇을 의미하죠? 시대가 바뀌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는요. 그분은 사람들이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신다고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불려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의 집으로 불렸어요. 회당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안 불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거듭난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불리느냐? 교회는 한 순결한 처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 정혼한 여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다? 모임이다.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어셈블. 나 자신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나 자신이. 교회가 성전이다. 이것을 누가 정의한 것입니까? 사람이 정의한 거죠. 사람은 자신이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본성이 매우 강합니다. 자신이 정의를 내리려고 해요. 뭐든지 성경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진리가 비진리가 되기도 하고 비진리가 진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그것은 진리예요. 내 몸은 교회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만일 개개인이 교회라면요, 굳이 모일 필요가 없죠. 못하러 모여요. 그냥 다 개개인이 다 교회인 것 같은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거기 계신다, 이런 뜻이지, 모이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수백 명의 동창들이 모임을 있어요. 근데 수백 명의 동창들이 있는데, 그런데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가지고 동창회 했다고 그러면 그게 먹혀들까요? 누가 그걸 동창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두세 사람의 모임이 시작되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들을 초청을 해서 모임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는 기본적인 모임이에요. 그러나 교회들이 모두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들 한번 보세요. 온전한 교회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지만 여러분 죄 안 짓고 삽니까? 죄 짓고 살잖아요. 그죠? 바울의 예언처럼 사도행전 이제 20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자기가 떠난 후에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설명을 했는데,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마귀의 종들이 들어왔대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왜곡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유사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유사 진리에 미혹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세상은 점점 더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갑니다. 세상은 절대로 평화로워질 수가 없어요. 더 악해져 갑니다. 그러한 악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진리를 외쳐야만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발맞춰 나가고 있고요.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한국 교회의 역사가 140년이잖아요. 140년 된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추락을 해버렸습니까?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해버리고 썩은 씨를 심으면서 열매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어요, 하나님을.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을 던져버리고 사람들을 첫째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 교회다 이거예요.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지가 오래되었어요. 죽어서 악취가 막 풍기는데도, 근데 그들은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일렉트릭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CCM을 부르면서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고 있고요. 영과 진리가 아닌 거짓교리가 난무하고 심지어 트로트 목사도 있고 코미디 목사가 나와서 진리를 우스갯거리로 만들어서 인기를 얻으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 마지막 때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럴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거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버릴 것인지, 어떻게 배교를 하게 되는지 딱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얘기로 돌리리라. 이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기만 하면 좋은 교회예요. 선무당 짓을 하는 악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가장을 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여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성공한 목회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라고 자신들을 높여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없었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철저히 주님의 명령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들은 심은 대로 지금 거둔 거예요. 거짓되이 행하는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어요? 동성연애를 옹호하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어요? 가톨릭과 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교회에 함께 하시겠어요?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울왕이 드린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죠. 가인이 드린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죠. 라오디게인들의 교회에는 주님은 밖에 계시는 거예요. 교회 밖에. 지금의 상태가 그렇다 이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란 주님이 피로 사신, 자신의 피로 사신 사람들이 모임이다.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모임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언급하신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혼돈을 이겨오는 일이에요. 모이는 일에 우리가 피하지 말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주님과 사도들이 사회복지단체 같은 걸 만들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사역하시던 그 시대에는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주님과 사도들은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뭘 하셨습니까? 주님과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를. 주님께서는 모든 범죄의 권원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인간의 영, 사람의 영이 거듭나게 하는 것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어요. 따라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다? 바로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시대에 있어서 복음이 의도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사회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개개인을 구려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개개인을 구원시키는 일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참된 교회로서 그 역할을 잘 담당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